근데 오늘 이 복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제 딸을 가슴에 처음 품는 순간 어이구 우리 복덩이, 그런 탄성이 나왔던 과거의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아이고 우리 가문의 복덩이, 우리 교회 복덩이, 우리 직장의 복덩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점점 나이 드니까 이런 단어에 꽂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놈은 우리 집의 화근이야, 우리 교회의 화근이야. 여러분 이 얘기보다 우리 교회 복덩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난 이럴 때 아멘한 이윤호 권사님 너무 이뻐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이십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요약하겠습니다. 인생의 길목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보면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당한 것을 갚으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욕을 당하면 욕을 하며 삽니다. 피해를 보면 최소한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악한 일로 상해를 입으면 적어도 같은 정도의 갚음이 있어야 합니다. 되로 받고 말로 주기, 이게 축복으로 해당되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은 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가 당한 손해가 되 정도였으면 너는 말 같은 해를 입어야 된다 라고 사용되어진 때에는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악담 같은 대표적인 용어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상대방의 눈에서 피눈물 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차원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빌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축복하는 것,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축복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을 비는 것,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강조하죠. 축복하기 위하여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너희가 축복할 경우에는 복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네가 받은 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복이 너에게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통해 복이 차단되어지지 않고 내게 흘러내려왔던 복이 거기서 단절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감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다음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당신에게 임한 복이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런 주의 말씀,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현대 감각에 의하여 성경을 재번역을 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다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이 내용을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인사시켰던 복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갚음으로 같이요. 안갚음으로 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덩이가 되어 여러분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복덩이가 된다고요. 알고 보니 당신은 복덩이였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알고 보니 당신은 복덩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 모두가 복덩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산부 예배 때 지난주에 한번 연습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주신 분들만 복 받으세요. 자, 복덩이가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걸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스개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복덩이가 되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복이 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덩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을 떼어주는 사람, 여러분들로 인하여 화근이 되어져 그 밑으로는 교회에서 아름답지 못한 요소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상사이어도 좋아요, 말단 직원이어도 좋아요. 그분 때문에 그 부서가 살아나고 그분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활기차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복덩이 이름하여 성산의 가족들, 성산의 모든 교우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덩이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이이십니다. 자, 복덩이가 되어지기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라 복을 비는 존재가 되어지거라. 그러므로 네가 받았던 복이 이어지며 네 선대가 받았던 복이 너에게로 이어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심도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더니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들 복덩이인과 또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복덩이의 개념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볼 수 있는 생명이 길어질 수 있는 그 좋은 것을 보는 날수가 많아질 수 있는 생명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이에요. 분석하자면 이것이죠. 생명이라는 그 아름다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심장을 고동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좋은 날이 이어지는데 그 날수가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대비 생명, 나쁜 날 대비 좋은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단어일까요? 우리들 중에 죽음을 사랑하고 나쁜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역사되어지고 찬란한 빛이 다가오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역동적이고 승동력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데 비실비실거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우울함의 그림자가 가득차 살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좋은 날 대비 나쁜 날, 괴로운 날, 슬픔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명력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날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날 보는 것이 점점 더 길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멋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뜬 것만 점점점 그 전에 있는 내용만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좀 더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경이 나왔는데 그 다양한 성경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히브리어로도 살펴보고 헬라어로도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했지만 사실 베드로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코테이션한 거예요. 인용해 온 거예요. 이 말씀의 오리지널판은 시편 34편 1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개역 한글판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12절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잠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자, 공동번역서 조금씩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번역서가 생긴 것은 현대인들에게 맞게끔 번역하기 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공동번역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즐거운 시작.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질문을 던집니다. 건방지게 반말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분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표준세 번역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 바른 성경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딱 던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생명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좋은 일을 보되 좋은 일 속에서 오래도록 장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각색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존귀하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감도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걱정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달 동안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많은 가운데 장수할 수 있으며 그 날이 길어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요, 부족한 종이 축복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보세요. 내가 당신이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축복은 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길어지기를 바라요.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딱 던져놓으시고 이것을 원하니? 그렇다면 이렇게 살지 않으려? 엄마의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스톱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꿈틀거리면 스톱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나에게 오지 마세요. 떠나보내리는 거. 그치며 말하지 말아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거. 특히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욕설을 뱉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 입에서 욕이 있어서는 안 돼. 네 입술에 향기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입술을 통해서 찬미의 제사가, 찬미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살다 보니 저도 많이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말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던 교훈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욕이 나오면 그건 똥 한 바가지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욕 한마디 하면 똥바가지를 입에 대셨던 저희 어머니의 그 어렸을 때의 추억이 저한테는 살짝 피어오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져가는 거예요. 험담이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 욕설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걸 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누군가 끼어들어와서 야 이 개. 제가 딱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와 딸내미가 꼬맹이였을 때 야 이 이러니까 토끼야 그러라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욕설이 터져나오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금해야 할 것이 있고 no, stop 해야 할 것이 있고 go for it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스톱 할 것은 악이에요. 욕설이에요. 험담이에요. 그런데 따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 좋으면 그 화평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져요. 이상하게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행복을 안겨주는 존재예요. 물론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 알죠? 다 악인데 선한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뒤흔들어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다 분위기가 은혜로워요. 참 좋아요.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은혜로웠던 화평스러웠던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터링하며 새겨들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실 줄로 믿어서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노래를 떠올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볼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그대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그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고백하신 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같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받아들이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이여, 그대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악담과 험담을 삼가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장려하며 힘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라. 쉽게 와닿았어요. 먼저 우리가 노해야 할 것만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자꾸 거절해야 해요. 스톱!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험담이었다는 거예요. 험담이란 말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으로 살펴보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남이 잘못되도록 저주하는 모습 혹은 말, 이것이 악담이었습니다. 악담이란 말은 abus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설이. 우리 입술 속에 욕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날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뭐가 충만히 적셔 있습니까? 욕설입니까? 칭찬과 격려입니까? 악담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으로 살펴봤을 때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 말을 하는 것, 이른바 영어로는 가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십거리, 가십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험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담을 일삼습니다. 험담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강론하며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과 더불어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이 생명력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좋은 날 보는데 그것이 길어지기를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악담과 험담을 멈추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칭찬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칭찬의 포커스가 있었다면 오늘은 험담과 악담 대비 감사의 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이고 저희 설교의 컨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감격이 임할 것입니다. 좋은 날 볼 것입니다. 좋은 날 보는 것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 목사의 말이라면 받지 않으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주님의 말씀이어서 아멘을 하셨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때로는 누가 나를 험담할 때 나도 험담하고 싶습니다. 나도 해야 할 것 같아. 아니, 해야 살 것 같아. 누가 나를 해하려고 음모할 때 나도 퍼붓고 싶습니다. 그래야 숨 쉴 것 같습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쪼답니까? 왜 당하고 맙니까? 나도 입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해법할 수 있는 성격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법으려고 하려고 스톱. 그렇지. 미치겠어요. 속상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이걸 표현해야 화병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걸 표현해야 우라통이 안 생길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지 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왜 하지 말아야 돼? 저 죽는 걸 볼래요? 화병 생기는 거 볼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와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네.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1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눈에 넣으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짧지만 강력하게 조금 더 해먹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지 말래요. 그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나를 상대하라. 내가 다 든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처형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심과 동시에 네가 그 사람에게 욕하고 싶고 분내고 싶고 화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진짜 욕하고 싶으면요 주님께 욕하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점점 이단으로 흐르고 있거든. 야 주님 이새 이러지 말고 내가 그 새끼한테 진짜 욕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걸 주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진짜 욕하고 싶은 놈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못 살려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잘못했으니까 아니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회 임원으로 딱 나섰는데 저랑 라이벌 되는 그쪽에서 저를 얼마나 많이 험담을 하는데 페이크, 거짓말에 근거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을 했다면 전 천국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막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지 말까. 그럼 주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당신한테 얘기하래요. 그래서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야 나 그 사람 욕하고 싶어. 나보고 막 욕해. 나도 욕하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심리치료에서는 욕세라피 그래서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대해서 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절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신나게 되어 올라오셔야 돼요. 속상함이 있고 가슴앓이가 있고 터뜨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 예전에 올라가서 주야 우리 신약기도회 때는 막 주야 외치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이에요. 12절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얼굴은 위에서 두 번째 끝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서 대한다는 말은 뭘까요? 상대한다, 반대한다 할 때에 대한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다 그러니까 보고 계신다, 대면한다, 대화를 나누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새 번역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돌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랬어 반영해주고 경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상황에서 얼굴을 돌리시는 주님이 아니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
악담과 험담에 대하여 스톱하고 정말 그것을 토할 수밖에 없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칭찬과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으로써 나에게 해를 입혔던 그 사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그 못된 사람, 하나님께서 상대하시고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역할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로, 믿음의 사람의 길로, 성령의 사람의 길로 꼭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더 실감나죠?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째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째려보시면 섬뜩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노려보신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예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흠피치. 저를 봤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메시지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등을 8장 끼시고 흠피치 하면서 등을 돌리신다. 여러분 같은 성경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펼쳐주셨던 이 말씀들을 음식으로 받으시고 영의 양식으로 받으시고 나를 향해서 생명력으로 달려오시는 좋은 날 보는 것이 길어지기를 사모하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입술에 감사가 흥건히 적셔있는 우리가 될지어다. 돌리시는 하나님, 째려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얼굴을 되돌리시면서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책망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기에 악담을 버릴 수 있는, 험담을 스톱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악담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주님이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주간에 걸친 베드로의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축복의 목소리를 높이시라는 말씀드렸어요. 칭찬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라고 강조했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시간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 올리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성도들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 축복 이런 것들은 상담 심리학에서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건드렸다가는 이거는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주님께서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세우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신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날을 경험하되 그 날의 수가 길어질 수 있는 황홀함을 만끽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복덕이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행복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노래하며 감사의 입술로 적셔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 보는 것이 길어질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찬송가의 가사로 여러분들과 대하고 싶어요. 335장 최근에 우리 교회를 아주 휩싸고 있는 찬양입니다. 저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찬양과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으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와 더불어 1절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내게 크고 놀라운 평화가 누군가에게 있네. 그러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화가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결단해야 되죠. 나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내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나의 주님. 그럼 1절을 부를 때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 직장에게, 내 삶의 도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부를 때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 그럼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제발 따라하세요. 제발. 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 찬양을 선곡했고 그리고 설교의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추어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우울감,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죽음의 그림자,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병세,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치면서 주의 광채가 나에게 찬란히 비추음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부를 때에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추오네. 그럴 때 다른 생각으로는 내게서 어둠이 떠나가네. 그 선포하세요. 내게서 병식이 떠나가네. 내게서 그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네. 내게서 부정적인 사고가 떠나가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광채가 다가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광채가 비춰오면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광채가 비춰오면 부정적인 요소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에 흠뻑 좀 빠져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부흥회는 아니지만 신약 기도회도 아니지만 그냥 주일 예배이지 말씀을 받은 사람들답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찬란한 주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요소는 떠날지어다. 4절 그 부분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찬양의 가사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화가 쫙 찾아오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빨리 찬양해 볼까요?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다시 한번요.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나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거 놀라운,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맡깁니다. 오노 사절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하네. 세상 끝날까지 자는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가사를 채우십시오. 그 놀라운 평화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광채가 나에게 찬란히 비춰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담과 험담을 버려야 합니다. 악을 스톱해야 합니다. 평화의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죠. 긍정적인 차원에서 축복하며 살자, 칭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우리 입술에 찬미의 입술이 가득하게 만들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생명력 역사가 나타나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금할 것을 금해라. 그리고 선한 사역 감당하라. 이 시간 모든 것들은 다 내려다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해야 할 것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으며 향기로운 인생 되어지는 것 감사이었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찬미의 제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구하오니 주의 광채가 나에게 찬란히 오게 됨을 믿사오니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력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